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장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생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짓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금원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라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에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난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달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주일이 무슨 날인가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기억하라고 노트에 적어놓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 예배 보는 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 유일일 하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주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이 대체 무슨 주일인가요? 오늘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가리켜서 예루살렘 입성주의라고 얘기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왜 사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 번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합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루살렘 입성주일이라고요. 또 하나가 있답니다. 오늘은 뭐냐면요. 고난주간,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바로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날이 오늘인데 고난주일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뭐 하기로 했냐면요. 특별히 나름대로 온라인 신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줌으로 해서 신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문자로, 또 때로는 전화로 그렇게 신방을 하게 될 겁니다.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딱 작성해서 전화기 옆에 놔두시라고요.
그 시간이 되시면 저에게 기도 제목 기록했던 걸요, 톡으로 보내주시면 미리 제가 알고 같이 대화 나누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구약 성경이 대체 뭔가요? 오늘 구약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구약은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래요.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탄생 이전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고, 그러면 탄생 이후는 뭘까요?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약하니까 오래된 이야기고 신약하니까 새로운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약해서 비약을 하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 성경, 오신 후는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까 뭔가요? 어린 양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가루를 딱 열라고요. 십자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가로 닫고. 우리가 1절에 14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어린 양은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라고요. 구약에는 십자가에 관한 말은 없지만 십자가의 예언의 말씀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대한 예표는 어디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하던가, 예고편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던가요? 본방이 나옵니다. 본방사수하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였다, 그거는 본편이고 본방송이라고요. 허상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실상이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썼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구약만 믿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도 예고편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도 믿지만 신약의 말씀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유월절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장세기가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가냐면요, 애굽 땅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뭔가요? 종살이를 합니다. 강제 노역을 합니다. 고급의 인력들이 거기에서 힘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번번이 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내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 두 번째, 이제 소리가 좀 더 적어졌네요,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쭉 나오지요. 10번째 재앙은 알아야 돼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궁중의 장자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있는 제수들의 자녀들 장자도 죽고요, 그리고 가축 중에 첫 것도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한다고요? 세자로? 출애굽이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애굽 땅을 날출자해서 애굽을 벗어났다, 그리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 애굽 땅을 벗어난 것을 기록해내온 책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예요. 그럼 묻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끝이라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그러면서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요.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보자고요. 유월절. 유월절의 뜻은 뭐냐면요.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다. 애굽의 장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들의 장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가축들이 죽습니다. 가축의 척거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대속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대속. 따라서 해볼까요? 대속. 대속하고 가로를 딱 여시라고요. 오늘 말씀을 적습니다. 제목을.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속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해 준 것이 뭐냐면 대속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네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대요. 믿음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신앙 고백으로 대답하면 된답니다. 신앙 고백.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할 것을 믿느냐? 우리를 위해 다시 찾아오신 것을 믿느냐? 물을 때에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있죠? 그것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 둘째 말씀도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원리 가운데 줄을 딱 긋고 그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를 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를 보면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삶을. 그러니까 그것을 좀 풀어보면 그게 뭐예요? 대속의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삶의 원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 중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원리에 관계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두 번째 사실로 확인해 볼까요? 있습니까? 하면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어볼 때 아멘으로 화답한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도 아멘 하면 그것도 신앙 고백이고요.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지셨습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아멘 하셨다면 신앙 고백이라고요.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배운 사람이에요. 뭘 배웠어요? 오늘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원리를 사도신경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하라고요. 신앙 고백으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가요? 거기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임방에 바르고 지시했는데 그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걸 잘 살펴보자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할 때에 그게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을 것인가. 믿음 없을 때 이건 뭐냐면요, 조롱입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요,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이랍니다. 지나가다 넘어갔다. 죽음이 애굽 백성들 가운데 장자에게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문지방,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가정들 가운데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는 자는 은혜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미리 치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것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건 속에서 어떤 가정들은 무지무지 많이 힘들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잘 되어져가고 있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를 항상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성결을 생각하도록 하라고요. 성결. 예배당에 올 때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결된 마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결된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답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병든 나에게, 이 경제적으로 연약한 나에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나에게,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고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다른 예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하고 나서 제가 또 부활절 때 어떤 설교를 나눌지, 또 이 강단에 설지 안 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뭐 한다? 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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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슬픈 일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여건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작정을 다 하시라고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 성결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하시라고요. 간절하게 사모하시라고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쩔쩔 맬 수밖에 없는데 나부터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대속요리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뭘 설명했냐면요, 유월절을 설명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여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망설일 것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망설일 것 없다고요. 그 사실을 믿느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대속이에요. 이거 대속이라고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물론 우리가 두 번째 말씀 볼 때 믿음의 원리에 볼 때 그 자체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지만 지금 우리는 대속의 원리를 보고 있으니까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자체가 대속이라고요.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린 명령이 있다고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5절과 6절 말씀 봐볼까요? 어떤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양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요. 반드시 뭐냐면요.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관찰을 잘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1년이 됐다는 게 대체 뭘까요? 양이 1년이 됐다는 것. 그건 뭐냐면요. 가장 영양가 있고 가장 좋은 상태의 때가 바로 뭐냐면요. 양에게 있어서는 1년 될 때랍니다. 선택을 했지요. 1년 된 양을 골라놨지요. 그리고 14일 동안 두고 본 후에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기억할 거 있다고요. 이 사람이 일꾼인가 아닌가? 뭘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뭐 하든가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선별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을 일꾼을 세울 때에 그냥 막 일꾼을 세우는 것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낸다고요. 14일 동안 뭐냐면 내가 선택했지만 이 양 자체가 건강한 양인가 흠이 있는 가 없는가 점검을 잘 해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먹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뭘까요? 드리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냐면요. 오늘 예쁘게 나오셔야 돼요. 바르고 또 깨끗한 옷으로 나름대로 단장하고 입고 온 날이 언제 아니면요. 오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결혼식을 생각하십시오. 신랑, 나는 누굽니까? 신부된 모습으로 단장하고 오는 겁니다. 새것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냐면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게 준비한 옷으로 입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옷 자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옷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감사, 성결, 은혜 이 세 가지. 오늘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몽땅 받아갈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침을 잔뜩 또 안고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년 된다는 것, 그리고 14일 동안 점검해보라는 것.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성결된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의 경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도 힘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어린 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뭐죠? 대속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대속의 십자가. 잘 적어놓으시라고요.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 대속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대체 뭔가요? 아, 대속의 피. 이제 확인해야죠. 대속의 십자가를 믿느냐 물을 때에 아멘. 대속의 피를 믿느냐고 물을 때에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되어져야 두 번째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 대속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13절 말씀 봐볼까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화면 봐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6월절 넘어간다. 또 하나는 지나간다. 믿음 있는 가정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가정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뭔가, 그 피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사람들 가정은 넘어갑니다. 죽음 가운데 세방됐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봐보실까요? 두 번째는 아까 뭐 했나요?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하면서 신앙 고백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대속의 원리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무엇으로?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바르고 말씀한데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쉽지 않다고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조롱거리라고요. 장난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문설주가 나온다, 인방이 나온다, 피를 바른다, 그건 뭐냐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는 의미라고 딱 적어 놓으시면 되겠지요. 이제 그냥 받아들이서는 안 돼요. 그 피를 보고 그리고 문설주를 바라보고 인방의 피를 바른 걸 바라볼 때는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일 뒤에 예언인가요? 예언이가 내일 중요한 날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언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잘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에요. 이건 선물이래요. 값없이 너에게 거둬주신 바 선물이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속의 원리를 받고 두 번째 믿음의 원리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원리입니다.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금방 우리 잃어먹게 되어져 있어요. 기록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잃어먹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막 함부로 적어 놓지요? 그럼 집에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깨끗하게 적어 놓은 거 있지요? 그건 더 확인되고 더 봐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록해서 다음에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삶의 원리. 그건 뭐라고요?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내 말도 마음대로 했으면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내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이 공동체가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대속의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봐볼까요? 8절과 13절,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양이 고기를 먹는답니다. 그런데 남지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불사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로 딱 열고요. 그건 성물이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랍니다. 지금 많이 희석되어졌는데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성물인 겁니다. 귀한 정성으로 담겨진 헌물인데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다 하나하나가 다 만들어진 거죠. 귀한 성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쓴나물을 먹으래요. 쓴나물을 먹으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대체 이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쓴나물을 먹으라는 말씀 뭐냐면요. 고생할 때가 언제 했나요? 창세기 끝나고 나서 애굽이죠. 출애굽이죠. 출애굽에서 그들은 뭐 하던가요?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으라는 건 너희들의 그 어려웠던 때, 종살이 했던 때, 노예로 살았던 때 그 시절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넌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변화가 되어졌다고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너의 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의 보는 걸 조심하래요. 너의 듣는 것을 조심하래요. 너의 손을 조심하래요. 너의 발을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출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누군가요?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 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무 곳에나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으라는 의미를 잘 알라고요. 그때 고통당한 때에 서글퍼서 서러워서 눈물 짓던 그때를 잃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이 나옵니다. 무교병은 뭐냐면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무교병은 뭐냐면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를 청산합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난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배가 부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 그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건강한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당한 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했던 때 어떻게 생각한가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생각하지요. 그때를 잃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나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오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허리에 뭐 하래요? 띠를 띠래요. 발에는 신을 신으래요. 손에 지팡이 잡으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는 뭐 하던가요?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뭐냐면요. 애굽의 군대가 언제 어느 때 쫓아와 자기들을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도 음식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에요. 신속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복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전쟁이라면 전쟁에 대한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한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인데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고생했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힘들었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감사했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가서 전할 준비하시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는 그 사실을 전할 준비를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이고요. 이것이 바로 고난주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주일이고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부활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